버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그리고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34절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출애굽기 말씀은 10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7번째 재앙에 들어서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전 재앙들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전 재앙들과 다르게 표현하신 그 핵심을 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 14절을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너와 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내 마음과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 너라는 표현이 바로 바로왕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좀 더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바로 바로의 완악함과 관련된 그 단어의 연결됨 속에서 오늘 본문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바로왕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모든 재앙을 내 마음에, 바로 바로왕의 마음에 내리겠다. 이 재앙들을 바로왕의 바로 너의 마음에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앙을 너의 마음에 내리겠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바로왕은 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의지로 완악한 태도를 계속해서 취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이제 너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를 세우신 목적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참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너를 세운 목적은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너는 이제 더 이상 반성과 회개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마치 광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간증거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하나님 품에서 완전히 바로가 제외되어 버리는 것 같은, 영영 그 하나님 품에서 이제 바로를 지우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7째 재앙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바로를 이제 끝내시려는가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여전히 충분하게 자신의 완악함을 반성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려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우박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우박을 통해서 바로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끔 해서라도 그의 마음을 다시 변하게끔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한 이 재앙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무섭지 않습니까?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애굽의 역사 이래로 정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을 이제 닥치자 바로는 굴복을 하죠. 심지어 뭐라고 바로가 표현을 하냐면 자신이 죄를 지었으며 내가 악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고백입니까? 내가 졌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저는 악합니다. 이제 이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바로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아쉽지 않습니까? 이제 7번째 재앙인데 말이죠. 아직도 3개나 더 남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그 2절을 읽으시면 갑자기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35절도 읽어볼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다시 완악해진 거죠. 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완악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째 재앙에서 중요한 것은 앞에 6번째 재앙부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재앙 가운데서 결국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 주체는 바로왕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재앙에서 이 자신의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까지도 했으면서도 결국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흘려보내고 맙니다. 그 하나님이 뻗은 손을 뿌리치고 만 것이죠. 그는 자신의 완악함을 되돌릴 수 있었던 그 마지막 기회까지도 자신의 의지로 흘려보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집불통인 이 답답한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 이 돌이킬 생각조차도 없는 자에게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키지 않는 걸음을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끝도 없이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 찾아가고 전하고 우박으로 때리기까지도 하고
간절하게 찾아가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자신의 죄임을, 자신의 악한 마음임을 고백한 후에도 자신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 마지막 기회까지도 뿌리치는 저 바보 같은 바로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이지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7번째 재앙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오늘 하루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